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의 또한 신앙적으로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예레미야 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나갈 것인데요. 그 옛날 그 시대에도 예레미야는 참으로 어려운 그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여 오늘 이제 먼저 예레미야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은 이렇게 분류로 나눈다면은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예레미야에 대한 그 부르심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동 4.8km 지점에 있는 베냐민 촌략인 아나돗에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BC 647년경에 아나돗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은 일찍이 솔로몬에 의해서 추방된 제사장 아비아달의 가문으로 따라서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실로의 제사장 아시죠? 실로의 대제사장이던 엘리 지방과 관련되는 유서 깊은 그런 가문입니다. 이처럼 제사장 출신인 예레미야는 대략 이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는 20세쯤 되던 해에 요시야 왕 13년째의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BC 627년경입니다. 선지자의 소명 이후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시드기야 왕 11년째 BC 586년 그때까지 40여 년 동안을 비극적인 메시지로 인해 고난받는 순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 활동을 펼쳤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참으로 비극적인 이런 말씀만 선포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일평생을 독신으로 지냈고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는 대적들에 의해 강제로 애굽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활동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20세쯤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태에서 짓기 전에 성별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예레미야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런 선지자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일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도 대적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애굽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돌에 맞아 결국에는 순교로 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요시야 왕 그 통치 기간 동안은 왕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이렇게 그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요시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메시지에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호응을 했고, 또 유다의 마지막 선왕인 요시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호응할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이렇게 중축하는 동
증수하는 등 열렬한 그러한 신앙으로 유다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주 힘을 쓰고 애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이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를 도우며 그렇게 호응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사후에는 유다의 정치 정세가 급속도로 이렇게 혼미했고, 또 왕실은 애굽파가 이렇게 더 우세함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그렇게 우세하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바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아주 어떤 내용을 전하냐면, 반역적인 성격의 조국 그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살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너희는 나와서 회개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스스로 선지자의 소명에 응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당대의 선지자로 택하셔서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동족에 대한 심판과 조국 유다의 멸망에 관한 비극적인 메시지를 주로 전했고, 또 이 같은 비극적인 쓰라린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숙명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임무를 너무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이제 중단하고 싶다고 이렇게 호소할 정도로 힘겨운 활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신에 강권적으로 사로잡혀 굳세게 그 굳센 의지로서 그의 사명과 책임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철저했던 이 예레미야는 그의 메시지는 반역과 매국이라고 오해될 만큼 동족과 이 왕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당했어요. 이런 말씀만 골라 잡아서 하는 것처럼 듣기 거북한 얘기만 하니까 배척을 당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온갖 핍박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면은 이 사명을 그만 좀 중단하고 싶다라고 호소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후반기에 가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내내 매를 맞으면서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고 옥에 갇히는 등 이렇게 순환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할 때는 추후에 이 양보나 타협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왕이 두려워서, 백성들한테 핍박받을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벌벌 떠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의 죄악성을 고발하고 왕들의 실정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고 대단한 것이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시청각적인 그 실제에 대한 신뢰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예증과 또 상징과 징조를 다양하게 이렇게 구사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생동감 있게 전했습니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저도 시청각 자료를 참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 말씀을 시청각적인 자료를 사용해서 하면 더 마음에 내가 와닿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와 같은 이렇게 예증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때로는
배띠를 띠고 또 때로는 소같이 목에다 멍에를 메고 그렇게 선지자직의 수행을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때로는 바위처럼 굳세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성격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거칠고 막 난폭하고 이런 세 보이는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심판과 멸망이라는 엄중하고 무겁고 비극적인 내용만 전하는 자인데 거칠 것만 같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메시지를 전할 때와 평소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느 정도 달랐냐면 소심할 정도로 평온하고 온순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감수성도 아주 강하고 뿐만 아니라 동정심도 많아요. 그리고 시적 감각이 뛰어나서 아주 풍부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시적 감각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자로서 예레미야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 애가는 시적인 그런 5편의 책인데 예루살렘 함락에 붙여 그 비통한 심정을 토로한 5편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시로 구성된 이 애가서는 예레미야의 성격을, 그의 성품을 잘 나타내준 그런 책입니다. 이 백성들은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과 멸망에 치닫는 죄악 가운데 마침내 심판당할 비참한 그런 운명을 생각하며 이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이 아주 비참해질 것을, 그런 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울고 또 울고 예레미야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참으로 심판과 멸망의 와중에서도 결코 이 예레미야의 속마음에는 항상 어떤 거였냐면은 이 메시지는 회복과 구원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그런 인물이었어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도 심판 위에 회복할 것, 구원받을 것에 대한 애타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실상은 메시아를 이렇게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을 아주 목청껏 날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주로 막 심판과 멸망을 부르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항상 궁극적인 이 메시지 안에는 회복과 구원을 목청껏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 하에서 오늘의 죄악을 눈물로써 지적하는 가운데 선지자의 소명을 따라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며 이렇게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간곡하게 애타게 부르짖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의 부르짖음에 우리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는 극심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 모진 박해를 당하면서 때로는 착고에 묶였고 진흙덩이 속에 갇히기도 하고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받은 바 메시지를 눈물로써 담대히 선포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같이 공부하며 세심하게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관련 기사를 이렇게 1장에서 10절까지 11절과 19절은 이렇게 나누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장과 10장까지는 보면 예레미야의 소명과 그의 사명이 제약된 이 열방에 대한 심판, 또한 심판 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하는 것이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이 자기 주관적 확신이나 신비스러운 자의 그 신비주의자의 그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비롯된 객관적 사실임을 밝혀가면서 자신의 그 선지자적 메시지의 신적 기원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아주 천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이 천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의 처지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담대히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 수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도 말씀하신 사실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한결같았고 끝이 없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야말로 영원한 것임을 반증한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본서의 말미인 이 52장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간 바벨론 땅에서도 긍휼을 베푸셨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거기에 버리고 놔두신 게 아니라 항상 그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긍휼함을 가지고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백성들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항상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참으로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면모는요, 성경 곳곳에서 현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이 복음서의 기록을 봐도 주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당신께서 스스로 죽으시고자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있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예, 이미 축복받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 시간도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디자인하시는 아주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장 4절과 5절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장 5절에 우리의 인생의 본질과 방향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하셨어요.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고 하셨어요. 너가 누구라, 남자냐 여자냐 성별도 하시고,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고 이렇게 벌써 나기도 전에, 짓기도 전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 아주 대단한 디자이너십니다. 암흑의 시대에
선지자로서 소명을 다한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가 부르짖는 소리를 아직도 우리는 다 듣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교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열심히 함께 공부하며 나가 보겠습니다. 현실은 암흑기와 같은 암흑의 시대를 향해서 마침 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적으로도 보면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암흑기에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더 힘들기 전에 더 어두컴컴한 더 칠흑 같은 암흑기 만나기 전에 지금 이 기회다 생각하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렇게 인적 사항에 대해서 예레미야에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